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식을 맺으시는 그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질 거다, 이렇게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책임을 내가 다 지어내고 말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그 계약을 신실하게 내가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약을 맺은 그 관계를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집을 짓도록 하셨는데, 그게 이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신혼집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던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이 특별한 관계 속에는, 그 만남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절차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출애굽기 끝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의 첫 시작의 그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질서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자면 약간 아마추어처럼 기준도 없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이 율법의 근거에 살아가는 질서 있는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저는 이제 약간 프로의 삶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 선수들은요, 체계가 잘 잡혀 있죠. 그래서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프로답다는 말이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단순히 실력 있다는 말을 넘어서서 책임감 있는 삶, 일관성 있는 삶, 그런 태도, 또 배려할 줄 아는 삶, 기준을 갖고 행동하는 모습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프로답다. 이게 저는 성숙함과 이렇게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추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직 그런 정확한 자신의 삶에 기준이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또 그대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죠. 그래서 프로처럼 근데 배우는 받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일관성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있는 척 해야 되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제가 계속 그렇게 지내왔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데 남에게는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그런데 프로는 달라요. 프로는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기준과 원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잘 안 될 때에도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또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 책임을 우선하게 여깁니다. 실수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는 핑계나 변명을 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상황으로 탓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책임으로 다 끌어안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으로 사용합니다.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가, 저는 연애로 한번 끌고 가보세요. 연애와 결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애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은 책임집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면 언제든지 요동하고 변하고 헤어지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막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다릅니다.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고 인내하고 견뎌냅니다.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늘 그렇게 아마추어처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대하셨어요. 그들은 늘 요동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대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성숙한 단계로 이루어져 가시기 위해 질서와 제도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후반의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 묵상이 왔다. 1년 가까이 했더라고요. 출애굽기를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출애굽기 이야기 안에 굉장히 곳곳에 복음의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하려고요. 출애굽기 전반부는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 전반부는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살던 노예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이야기. 그리고 20장부터 40장 그 나머지 후반부는요. 그 노예에서 해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이 성막 제작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사실 그 이야기가 끝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다룰 장면이 많지 않죠. 그래서 후반부 이 20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를 큰 덩어리로 살펴보면요.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35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도 이 앞에서 언급했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두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황금 송아지 사건이 딱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반역하는 삶이 딱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후반부는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한 사랑으로 보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 그래서 성막을 딱 주시거든요. 성막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그 상징으로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 이야기, 속죄소의 이야기, 뭐 시은좌의 이야기, 등잔대, 짐설병상 뭐 이런 게 쫙 나옵니다. 이거 다 얘기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시간 관계상 성막과 법궤와 오늘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실한 사랑을 보이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텐트였어요. 텐트. 그래서 접었다 폈다 하고 펼쳤다 접었다 하고 이동하기도 쉽고 그런데 그런 텐트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은 모양의 텐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앙에 놓여져서 보여지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텐트요, 성막이.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우주 만물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가 정중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 숨쉬게 하는 곳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구에서 온 열방들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셨죠.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중심에 성전과 성막이 있게 하셨죠. 그리고 성막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궤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이 딱 들어있는 것이죠. 온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중앙에 딱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 안에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다 놓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딱 있을 때 우리는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 영광스럽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들도록 말씀하신 게 성막이 아니라 율법궤 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무엇이 놓여져야 되는지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율법궤는요, 지성소 안에 딱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율법궤는 조각목이라고 해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궤짝을 이렇게 짰는데 이게 가로 110cm,
그다음에 67cm, 67cm에서 그냥 조그마한 상자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법궤가 이 조각목으로 지어졌는데 그 겉을 다 금으로 둘러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별볼일 없는 나무로 만든 이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으로 둘러싸인 건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교회의 중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막만 있어도 의미가 없죠. 성막만 있으면 그 안에 말씀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 땅에 그냥 형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갖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진짜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아주 작은 그림자 같은 축소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막을 보면 볼수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을 사모하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실제의 복사본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성전이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보면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성소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냐면 진설병상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그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12개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시는 12지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보여주는 겁니다. 또 등잔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등잔대는 이게 해달 가죽이랑 이걸로 겹겹이 쌓여져 있어서 그 안에는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는 불이 늘 환하게 밝혀져 있는 것이죠. 생명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비추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형상이었다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는 율법궤만 딱 들어있거든요. 그곳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들어갔다가 바로 죽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모세의 두 돌판이 딱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어요. 시은좌라고 해서. 근데 그 뚜껑 위에 뭐가 있냐면 두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그룹이 그 케투빔이라고 해가지고 그 천사를 의미하거든요. 천사가 날개를 서로 이렇게 감싸서 그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만났냐면 제사를 밖에서 무고한 흠없는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위에다가 그 피를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누군가 속죄함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걸 계속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속죄소는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아무나 손을 못 대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피를 부어요. 그러면 그게 해마다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은자가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걸붉은 피로 둘러싸여 있을 겁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해서 그 피를 계속해서 그분에게 부을 때 자신의 피를 자신에게 계속해서 붓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 그분이 희생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성막 전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안에 가서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성막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분의 앞에 나가서 그 검붉은 피로 덮여져 있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막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떠오르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거하였음에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스케노우라는 단어인데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을 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친 거죠. 예수님 친히. 그게 택하심을 받은 교회 가운데 성막을 치신 사건이에요. 그분이 보이신 그 인애의 사랑이었던 거죠. 성막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인 우리 가운데 자신의 몸으로 성막을 치셔서 자신의 희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여전히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깨닫게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 때마다 그 성막을 생각하게 돼요. 성막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애의 사랑을, 그분의 헤세드의 사랑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인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막이 하나 있는데 그게 휘장이었습니다. 두 그룹이 그 휘장에는 그 천사가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이 죄를 짓고 추방당하잖아요, 에덴에서. 그리고 나서 에덴으로 향하는 길을 두 그룹이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때 나왔던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죠?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칼에 맞아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져 그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 가운데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 그 두루 도는 불칼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열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펼치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깨샘 우리 G스쿨에서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지난주 정도에.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상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막 휘둘렀습니다. 장사하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 폭력을 행사하셨는데 이게 죄를 지으신 거냐? 이래서 아이들이 예수님 폭력 행사하신 건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시잖아요. 자기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의도한 대로 성전이 돌아가지 않고 있었잖아요. 거짓된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카르텔을 이뤄가지고 자리를 팔아버렸던 거거든요. 돈 주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와서 주인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원래의 모습대로 돌이킨 겁니다. 성전이 원래 모습대로 있지 않을 때 진짜 주인이 성전 안에 오시면 진짜 성전다워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성전 되신 여러분들, 성막 되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 우리들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겠죠. 계속해서 깨어짐이 있고 계속해서 부서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기둥 빼고 다 뜯은 것 같아요. 기둥 빼고 다 망가져, 엉망이야. 그래서 설비, 수도,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서 다 뜯었고 다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으로 보완 사항이 나와서 이제 제가 카톡방에 올렸지만 공사가 잠시 중단되게 됐습니다. 이런 일도 겪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너무 다 뜯어내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다 불필요하게 뜯어내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될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다루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뜯어내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뼈대만 남겨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 뜯어내실 겁니다. 왜 뜯어내시죠?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 샅샅이 뜯어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뜯어내고 파괴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 거룩함을 함께 누리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다 뜯어내요. 좀 괴롭죠.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이걸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마추어 아닙니다. 우리 프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 성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져가는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우리 최영삼 교수님이 그러셨죠. 교회가 성장하는 건 우리가 인테리어에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는 게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 태진 형제 다음 주에 떠나는데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우리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거룩해져 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은 성전이 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는 위축되고 털려지고 더 붕괴되고 우리의 삶은 망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인 공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막만 있고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율법궤가 없다면 그 성막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공간, 좋은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과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정말 비참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온전치 못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거하신다면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성장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성장해 가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사귐을 그 지성소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그 성품과 사랑들이 우리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룻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언약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모압 여인 룻 하나, 그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다 텅 빈 인생, 다 잃어버린, 망해버린 인생이니까 나를 쓴물이라고 불러라, 말하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인애의 사랑, 언약에 신실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보잘것없어요. 사실 나오미는 이제 끝난 인생이잖아요. 그 나오미를 뭘 보고 룻이 자기의 젊음과 미래의 소망을 바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룻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삶을 나오미에게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오미에게 내어준 것이죠. 룻은 버려진 것 같은 나오미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밭에서 그냥 성실하게 그 알곡을 주스며 살아갔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게 그게 인애예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유익이 있는 나를 내어주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 인애는 히브리어로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언약에 신실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이 언약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사랑,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게 인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런 룻에게
가까운 친척이며 그때 당시에 굉장한 유지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는 룻이 보였던, 그 시어머니에게 보였던 그 인애의 사랑을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큰 두 개의 사회복지 제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고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은 그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서 이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형제 없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그 형제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거꾸로요. 룻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잖아요. 룻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부만 사라집니다. 내 부요함만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무런 조건 없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왜요?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율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탁월했던 왕, 가장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왕의 조상이, 그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룻처럼, 나오미처럼 아무짝에도 쓸모 없었던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의 비천함을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풍성함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상황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인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막을 우리 안에 펼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을 오늘도 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분의 성막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인애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고엘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이 시대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언약 백성들은요, 이제 이 인애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계속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전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또 말씀을 담은 우리는 헷세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샘교회가 이 어려움들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시작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장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이 헷세대 사랑은 그리스도와 함께 전하고 또 증거하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